요한복음 6장 41절로 5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로 51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이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듣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생명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유대인들 식으로 하면 빵이다 이 말이죠. 빵이다. 영어 성경에는 브레드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제 떡이다. 이게 또 좀 쉽게 와닿죠. 이 밥이다 이 말입니다. 밥이다, 떡이다, 밥이다. 근데 사람들의 관심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하면은 굶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가 어떻게 하면은 너희 영혼이 사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살 길이 있는데 내가 주는 떡을 너희가 먹어야 산다. 그게 바로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께서 말하는 생명은 이 땅의 한정적인 생물체로서 한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뭐 감각도 없고 느낌도 없고 아무런 이해도 없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에서 의문을 품죠. 아니 저 사람이 누구길래 자기 살을 먹으라 그러고 자기 피를 마시라 그러는가. 54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내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을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바로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마지막 날에 살리는데 진짜 양식은 내 살이고 진짜 음료는 내 피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실 수가 있는가? 예수님께서 내 살을 받아 먹으라, 내 피를 받아 마시라. 이것은 결국은 뭘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희생이 되어야만이 너희가 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살을 떼어주는 것 같은, 너희들에게 피를 주는 것 같은 그러한 희생이 없이는 결코 너희에게 생명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밥을 먹고 쌀로 된 밥을 먹고 밀가루로 된 그 빵을 먹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영혼은 그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 너희가 수고하면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담이 땀을 흘려야 네가 먹으리라 그랬어요. 땀을 흘려 그 수고한 것으로 먹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고하면은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영혼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땅의 것을 가지고 그렇게 살 수가 없다. 몇백 년을 살았어도 언젠가는 시간이 지나면은 그 생명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왜 늙느냐 하면은 산화가 되기 때문에, 산화가 쉽게 말하면 물리적으로 보면은 산화가 이게 쇠라면은 이게 낡아지는데 왜 낡아지냐 하면은 여기가 공기가 접촉하죠. 이 공기 중에 뭐가 있습니까? 산소가 있습니다. 산소가 접촉해 가지고 이 쇠가 자꾸 부식됩니다. 그래서 낡아지고 부식돼서 나중에 이제 그 고철이 돼 버리죠. 그죠? 근데 처음에 딱 만들어 놨을 때는 반들반들한 빛이 나는 그런 쇳덩어리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뻘겋게 녹이 쓰고 나중에는 그냥 시커멓게 그냥 돼서 아무런 강도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플라스틱이지만은 산소가 자꾸 접해서 시간이 오래 가면은 이게 다 이게 뭐라 그럽니까? 부식돼 버려요. 부식돼 버려요. 시간이 지나면은. 그래서 변하지 않도록 하는 건 뭐냐면 산소를 차단시키는 겁니다. 산소를 차단시키고 딱 보관을 하면은 이게 굉장히 오래 가요. 그러니까 이게 변하지 않습니다. 산소를 차단시키면은. 쇠도 왜 이렇게 이런 쇠에다가 이렇게 코팅을 해 놓냐 하면은 부식 방지하기 위해 그런 겁니다. 산소가 차단이 안 되니까 이게 오래 가죠. 그죠? 그러나 이제 겉이 이제 낡아지면서 이제 안의 것이 이제 문제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소에 의해서 계속해서 노화가 이제 이게 쉽게 말하면은 이 산화가 되면서 이제 늙어지는 건데,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나이가 든 것이다, 늙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는 우리 몸을 사용하긴 하지만은 영원히 살 수는 없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것을 하고 요즘 막 어떤 사람은 60대인데도 막 40대 얼굴하고 있고 30대 얼굴하고 있고 그거 한다 한들 그렇게 자기는 나는 이렇게 젊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은 늙어서 이 땅을 떠나야 돼요.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하고, 어떤 왕들은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불로장생을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애를 쓰고 그 노력을 하지만 끝내는 이 세상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아요. 만일에 50년 전에 전 사람이 여기에 얼마나 남아있겠습니까? 50살 이후 된 사람들이 지금 60대가 1000만 명 이상이라 그러는데, 또 한 10년 지나면 줄어들죠. 또 10년 지나면 또 줄어듭니다. 그거는
이 땅에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영원히 이 땅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존재하는 게 영원히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존재하는 생명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육체라는 이 존재가 있지만 이건 물질계죠. 시간이 지나면 낡아서 이제 없어져 버립니다. 흙으로 돌아가 버리지만 그러나 안에 영은 항구적인 존재로 계속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은 그도 항구적인 존재로서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살아야 되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더불어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게 되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생명이 있는 자다. 내가 그것을 위해서 그를 위해서 내가 내 살을 너희에게 준다, 내 피를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너를 위해서 네가 죄 때문에 죽게 됐는데 그 죄를 내가 대신하여 죽고 이제 너희를 살려서 영원히 살도록 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고서 내가 와서 너 살릴 때를 기다리라는 겁니다. 내가 와서 널 살릴 때를, 진짜 살릴 때, 생명을 줘서 영원히 살 때를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은 양을 잡고 소를 잡고 그것을 가죽옷을 입고서 하나님의 제사 드리고, 그것을 이어서 가인과 아벨이 그렇게 했고, 또 노아도 그렇게 했고, 아브라함도 그렇게 했고, 이제 모세도 그렇게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모세 이후에는 공식적으로 율법으로 정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도록. 그것은 뭐냐 하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도 이처럼 이렇게 죽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볼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자다. 은혜 위에 은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은혜가 없어요. 율법은 항상 정죄만 있습니다. 왜? 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법을 어기면은 정죄, 법을 안 어기면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내 다니다가도 신호 위반 과속 딱 하다 걸리면은, 안 걸리면은, 그 경찰서에서 고지서가 날라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딱 오바되는 순간, 그 카메라 10km 이상에 딱 찍히는 순간, 며칠 있으면은, 그 경찰서에서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과태료 나라고. 어김없어요. 그죠? 안 어겼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50km짜리 다닐 때 30km짜리 안 어겼을 때는 그냥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어기는 순간 딱 과태료가 날라옵니다. 이처럼 바로 율법은 지키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안 지키는 순간 정죄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처럼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그렇게 죽어야 된다. 그래서 오셔 제자들에게도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세상에 있는 떡을 너희가 먹었지만은 죽었다라는 겁니다. 너희 조상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은 만나, 그거는 땅에서, 하늘에서 내린 것이 아니라 땅에서 올라온 거죠. 땅에서 난 겁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그들이 수고하지 않고, 거두는 수고죠. 쉽게 말하면 거두는 수고, 요리하는 수고만 해서 먹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영원히 살지 못했고, 이제 실제 아버지에게서 내려온 떡, 하늘에서 내려온 떡, 이 떡은 너희 육체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떡이다, 이 말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빵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거 먹는 사람은 사는데 먹는 방법이 뭐냐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먹는 겁니다. 믿는 자가 먹는 것이다. 그래서 믿는 자가 예수 공로를 인정하여서 먹을 수 있는 떡이 바로 예수의 피와 살이다라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줄 양식을 충분히 100% 온전하게 공급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은 그 피를 마시고 그 떡을 먹음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뭐라 하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피와 살을 먹는 사람이 생명이 있는 것이 뭐라면 그것이 바로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만이 참된 양식이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영생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생이 무슨 사단이 무슨 술수를 써가지고 막 뿅 해서 뭐 도수를 부려가지고 우리에게 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계획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친히 주신 것이 영생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를 아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영생이다. 뭐가 영생입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영생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를 아는 것이다. 뭘 아느냐?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래서 내 죄를 담당하셨고 그 다음에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라는 것. 그거 믿는 것, 그걸 아는 사람은 믿는 거예요. 그죠? 절대 모르는 사람은 믿지 않습니다. 내가 아멘하고 받아들였다라는 것은 바로 그것을 믿는 것이다라는 것.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합니다. 만일에 주님이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죠. 그죠? 우리 믿음은 헛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누가 와도 바꿀 수가 없는 진리입니다. 아멘. 주의 말씀이 진리고 주님이 하신 일이 진리고 사람들은 이걸 잘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뭐 어떤 사람들은 막 떠나기도 하고 이거 뭐 그냥 허황한 말을 하네. 요즘 AI 시대에 우리가 들어보면은 와 어떻게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있겠나라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 하고 떠나버리지만 그러나 실제가 존재하는 그런 일들이 믿지 못할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 당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4차원의 세계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3차원의 세계 사람들이 아무리 머리를 쓰고 지혜를 짜내고 해도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3차원 사람들이 4차원을 어떻게 이해를 해요?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이해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냥 믿음이에요, 믿음. 믿으면 성령께서 그것을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내가 증명해보라 그러면 내가 무슨 수로 증명을 합니까? 3차원에서 어떻게 그것을 증명해냅니까? 그림을 그려서 증명해냅니까? 거기 가면 막 물이 막 평화롭게 흐르고 호수가 있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사야서에 보면은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평화를 말씀하고 있는 거지 거기 가면 사자가 있겠습니까? 어린 양이 있냐 이 말입니다. 곰이 있냐 이 말입니다. 그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그게 평화롭다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해 놓은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설명할 때 천국은 그런 곳이야. 그건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평화로운 곳이다라는 것을 그래 표현한 것인데 우리가 그렇게 설명하는데 거기 가면은 막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막 다 있는데 거기 막 푸른 초원에 막 사자들이 풀을 뜯고 있고 막 이 땅에도 보면은 저 초원 같은 데 가보세요. 얼마나 평화롭습니까? 나 여기가 천국 같아. 여기서 살고 싶어. 이렇게 한다 한들 거기가 천국이냐 이 말입니다. 천국은 바로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다. 아멘. 예수님이 다스리는 곳이 천국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뭡니까? 오직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곳, 예수님이 뜻을 이루시는 곳,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곳, 그게 교회죠, 그죠? 교회를 그래서 천국의 모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오직 주님만이 계세요. 주님만이 우리를 다스리고 주님만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곳.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믿음으로 내가 예수의 피를 마시고 예수의 살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진 자들이, 예수를 아는 자들만이 그것을 분명하게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가면 갈수록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그냥 알아져요. 느껴져요. 그냥 알아집니다. 요렇게 생겼다라고 표현을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알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 세상 끝나면 주님 앞에 가는구나, 하나님 나라 가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자신의 몸을 내주시면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살아있는 떡이다. 만나는 죽은 떡이에요. 죽은 떡.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온 떡은 살아있는 떡이다. 살아있는 떡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먹으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54절은 그렇게 말씀하는데, 육체는, 여기서 육체가 영원히 산다는 말씀을 안 하죠. 그죠? 육체는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는데 어떻게 되는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는 그러한 그래서 영생에 이르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육체는 시간이 지나면은 죽는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죠. 그죠? 죽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육체가 이 땅에 살아서 영생할 사람은 없다. 이상한 단체 무리를 일으키는 그런 이단성 있는 단체에서 뭐라 그럽니까? 여기에 신천지가 임한다는 거예요. 신천지가. 그래서 여기서 죽지 않고 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땅에서 죽지 않고 산다고 주장하는 종교단체들이 몇 군데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내가 다시 살리시겠다라는 것은 이 땅에서는 누구든지 다 시간이 지나면 죽어야 된다. 그러나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은 자는 영생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린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바로 내가 그 안에 있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도 내 안에 있는 자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믿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을 때, 주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그래서 내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도 말씀도 하시고 생각도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성경을 볼 때도 주님이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게 아버지의 뜻이다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뜻이다.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다. 따라합시다. 우리의 영생은 아버지의 뜻이다. 아멘. 4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멘. 54절하고 비슷한 말씀이죠. 그죠? 아버지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다. 우리가 내가 이거 믿으면 영원히 살 거야. 어떤 교주가 나타나가지고 우리 이거 믿으면 영원히 살아 이런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창조주이신 만물의 주인이신 만유의 주는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을 만유라 그래요. 만유. 그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뜻은 그가 보내신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이 말입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 살을 받아 먹으라. 이게 이제 실제 행동이죠. 행동이죠. 내 피를 받아 마시라. 이게 내가 십자가의 죽음의 공로로
너희가 사는 것이다. 그래서 나를 믿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아멘. 근데 이러한 정확한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사람들을 뭐라 하냐면 그냥 종교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절대 그렇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되고, 분명히 예수님이 나에게 살을 주셨다, 나에게 피를 주셨다라는 것, 그것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렇게 됐고, 그것을 주신 것은 나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이거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이렇게 내가 좀 양보한다 하더라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양보해야 될 것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아야 될 것은 뭐냐면, 물러서지 말아야 될 것은 영생에 대한 부분입니다. 영생에 대한 부분. 만일 우리가 영생이 없다 그러면 왜 여기 와서 앉아서 이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냥 영생이 없다면 내가 내 만족을 위해서, 나 수양을 위해서, 자기 수양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뿐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수양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죠? 내 만족을 위한 종교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영생을 가지고 영생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 과정에 이제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우물가에 사마리아 여인이 와서 물 깃는데, 우물에 물을 깃는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물 달라 그러니까 어찌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 그럽니까? 그것이 요한복음 4장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대화하고 이제 그가 하나님의 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것이 거기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여인이 내려가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가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가보자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음식 먹을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음식을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음식을 차려놓고, 선생님 잡수세요. 그러니까 내가 먹을 양식은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먹을 양식은 따로 있느니라라는 겁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선생님 누가 먼저 벌써 밥 갖다 드렸어요? 빵 갖다 드렸습니까? 아니다라는 겁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 뜻을 행하여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는 방법이 뭐냐? 죽어야 산다는 거죠. 그죠? 죽어야 산다. 예수님이 사는 방법은 믿어야 산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께서 보내신 이의 뜻을 믿고 죽어야 산다. 그게 내 양식이다라는 겁니다. 죽어야 산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내 양식이다. 진짜 양식을 말하는 거죠. 그죠? 배고파서 먹는 양식이 아니라 진짜 양식. 그럼 우리의 양식은 뭐냐? 그죠? 나를 믿는 것이 너희들의 양식이다. 영혼을 위한 양식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고, 우리는 믿는 것이, 예수의 피와 살을 먹는 것, 즉 믿는 것이 우리의 양식이다 이 말입니다. 달리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사는 방법, 우리가 영원히 사는 방법. 예수를 아는 것, 예수를 믿는 것.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내 피를 받아 마시라, 내 살을 받아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 떠나가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대표성을 띈 베드로가 아닙니다. 선생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이까? 68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누구에게 갔으면 아무도 안 가겠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막이다라는 거죠. 한 사람은 막이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한 사람은 나를 배신하고 떠난다라는 겁니다. 영생을 포기하고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는 길이 영생의 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처음에 부인했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 깨닫고서 눈물 콧물 다 빼고 평생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순교까지 하는 그런 것을 역사를 이루는데, 바로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피와 살을 주고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라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과 우리가 믿는 것이 온전히 부합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만일 이것이 거짓이라면 그렇게 사도들이 그렇게 죽어갈 수 있었겠는가라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생은 예수 믿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다른 길이 없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깊이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그냥 지식적으로 예수 믿는 그만 이게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그것을 심령에서 느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라는 그런 것을 인식하고 느끼고 알고 이해하고 몸에 배어 있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영생을 소유한 사람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하고 전혀 다를 수밖에 없죠. 그죠? 동일한 일을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항상 주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영생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드러나고 생명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딜 가든지 우리가 생명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통해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들 일꾼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참으로 주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